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선대왕이었던 사울왕과 후대왕인 다윗은 혈연적 연대 관계가 없습니다. 한 왕조 안에서 선왕과 후왕은 그게 뭐 친자식이든 아니면 할아버지와 손자이든 간에 혈연적 연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런 악명이 있었지요. 악플이 있었지요.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쿠데타 군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애매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거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빨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빨리 없애고 왕으로서 정확하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아둘람 굴로 여기저기로 막 도망다니고 때로는 블레셋에 망명생활 했다가 거기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혼자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400명을 보내주셨어요. 400명도 좀 좋은 사람을 보내주면 다행일 텐데 성경책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환난 당한 자, 잡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 뭐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리더십을 전공했다고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리더십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밑바닥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왕으로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게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윗을 13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그 400명의 사람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가족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400명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초저녁에 자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 안 자는 사람까지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종류가 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400명 사람들 돌보고 섬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성도가 400명이면 교회가 400개예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보면 집회야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 앉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또 제일 무서운 게 보면요, 남자들의 이 뒷얘기보다 여자분들 뒷얘기가 진짜 무섭고 파급력이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이 400명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생각으로 이제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참 그 마음이 멋있죠, 그죠? 멋있을수록 힘든 겁니다, 원래. 마음에 안 들지만 끝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리더십을 배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 건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우물가에 있는 그 우물물을 목숨을 걸고 자기 부하들이 떠옵니다. 그렇게도 원했던,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 우물을 떠왔는데 다윗이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고 막 화를 내죠. 너의 목숨을 바꾸고 이걸 가져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 있는 지도자보다요, 감동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사람들 피를 빨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마른 오징어 쥐어짜서 국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감동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다른 것 말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요, 굉장히 지적인 분이 계세요. 부럽지요, 멋있지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가슴을 후벼 파고 내 마음을 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여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13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고는 왕이 되는데 남유다 중에서도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13년 훈련시켰으면 빨리 통일왕국의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유다왕의 직함을 7년 동안 묵묵히 수행합니다. 자, 힘도 생기고 군대도 생겼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11개 지파 게임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판판이 깨져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돼야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7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왜 견디지 못하느냐? 왜 이기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을 때 힘들겠죠. 모내기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지금 당장의 그 어려움이 어떤 결과가 가질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경상북도 상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인데도요, 얼마나 농부가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신경을 쓰고 자주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제가 이번에 그 장로님 때문에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이분이 3대째 정미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맛있는 벼가 어떤 벼인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아는 척 했죠. 일본어로 아키아바리라고 하는 품종이 있잖아요. 혹시 장로님 아키아바리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좀 아시네요. 그랬더니 그거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식 주려고 따로 심어놓은 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농부들이요, 이번에 장로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팔 쌀이 따로 있고 자식들 줄 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예 다르게 심는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모 반듯한 논 있잖아요. 이 철길에 지나가 보면 네모 반듯한 논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너무 네모 반듯하고 일조량이 많아도 안 좋답니다. 일조량이 10,000시간을 넘어서면 벼가 그렇게 안 좋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식 줄로는 어떤 곳이냐? 살짝 구릉이 져 있는 지역이 있대요. 바람도 잘 통하고 햇볕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기온 차이도 바람이 잘 서늘하게 드는 곳이 있답니다. 자, 그런 논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유, 저 진짜 커피도 이런 게 있거든요. 블렌딩이라고 해가지고 커피 원두 몇 개를 섞어가지고 그 집에 고유한 맛을 내는 것처럼 쌀도 그렇게 한답니다. 자기 집 아이들이 구수한 맛을 좋아하면 한쪽 줄은 뭐를 심냐니까 흑미를 심고, 노내기 할 때요, 그 다음 줄은 찹쌀을 심고요, 그 다음엔 통일벼 심고, 그 다음에 아키아바리 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신경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농약을 안 한대요. 그리고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정미소를 가봤거든요. 그 장로님 하는 정미소를. 제가 뭐 도시에 자랐으니까 뭐 정미소를 가봤겠습니까? 정미소 그래가지고 저는 방앗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정미소는 정미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뭐를 주냐니까 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뭘 하시냐면 쌀을 판매하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는 경우가 100명 중에 한 2-3명쯤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자식 줄 쌀 정미할 때는 쌀로 안 떼고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쌀이 좋답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철없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 시골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길어가지고 쌀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가 해주신 쌀이 제일 맛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그런데 철없는 자식들이 꼭 있거든. 아, 쌀 많어, 아, 이마트에 팔어, 왜 보내고 그래? 이러면 부모님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정미할 때 돈으로 안 주고 쌀로 뗀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먹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대째 정미소를 냈으니까 좋다는 쌀은 다 먹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어제 그 쌀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마를 챙겨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집에 들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죠. 아무도 주지 마라, 애들도 주지 마라, 당신하고 나하고만 먹자. 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문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맛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우리 교인들이 카톡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를 한다는 게요, 무언가를 심는다는 게 그건 뭐냐면 열매를 보는 거거든요.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루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고 저보고 물어보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 수고와 그 노력과 눈물과 서름과 아픔과 고통을 누군가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담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20년을 기다린 겁니다. 인고의 세월 20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20년이나 그랬으면 제가 볼 때 다윗은 종교를 바꿨을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어떠세요? 인생 한 번 더 살아봐라 그러면 살 자신 있으십니까? 아이고 언성나지요, 그죠? 애 다시 낳는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라디오를 듣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2시 탈출 컬투쇼인가 그 몇 년 됐는데요. 어떤 애기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애 나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보통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야, 한번 죽었다 깨어났다고 생각하면 다 낳는 거야. 엄마 다 사람들마다 여자들마다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이래 될 텐데 이 엄마가 너무 사실주의였어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죽을 수도 있다. 아, 엄마 무서운 얘기 하지 말고 좀 얘기해봐. 이랬더니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느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온다니까. 제가 그제서야 남자지만 해산의 고통이 이 정도구나. 큰 코딱지 빼내는 것도 쉽지 않은 노릇인데 이 무등산 수박 하나를 뽑아낸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너무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하나 틀린 게 있다. 그러더니 뭐가 틀렸냐니까 수박은 수박인데 불타는 수박이 튀어나온답니다. 참 여러분 다시 하라 그러면 못했을 겁니다. 2번 다시 하라고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방송국 PD였으면 마음에 안 든다 처음 다시 이랬으면 우리 진짜 힘들었을 건데 주님께서 다 넘어가 주셨다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됐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저놈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마음이 편했을까요? 찝찝했던 거죠. 다윗은 골몰합니다. 무엇으로 골몰합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인정할까 이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는 뭘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법궤가 어디로 가버렸죠? 블레셋에 끌려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고 내가 믿는 신과 당신의 믿는 신. 그래서 블레셋은 난리가 난 거죠. 드디어 우리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신전 앞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하룻밤 저녁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신상이 조각조각 나가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우리 신이 이겼는데 신상 안에서 보니까 신이 부러져 있으니까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힘이 좋은 건가 능력이 많은 건가 그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죠? 베세메스로 가는 송아지 실험을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어미소를 두고 한 번도 뒤에 수레를 매본 적이 없던 그 소에다가 법궤를 싣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지 봤더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직전하고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법궤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온다면 이제야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를 보통 표현할 때 53만 명 정도 생각합니다. 거기다 할아버지 애들 빼고 부녀들 빼면 창 들고 활 들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3만 명이나 동원을 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뽑아냈다는 겁니다. 그 3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지요? 잃어버렸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원래 다윗이 원래 이분 직업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죠? 군인 되기 전에 뭐 하는 분이 하나님 나라 예체능 쪽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딴따라 출신이시거든요. 원래 음악하는 분이에요. 음악하는 분. 그래가지고 3만 명한테 잣나무로 만든 각양 악기, 뭐 수금, 비파, 소금, 양금, 재금 수많은 악기를 들려가지고요 연주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교회들마다 오케스트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한 60인조 되면 굉장히 큰 겁니다.
바이올린이 한 30대 되면 소리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게 한 3만 명쯤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사운드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운드에다가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가지고 가는데요, 우사라고 하는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1차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국민적 대축제. 여러분, 3만 명이 밥을 먹고 3만 명이 잔치를 하니까 이게 볼만한 장관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이제, 야, 법궤가 이제 이렇게 왔네? 어떻게 찾았을까? 그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왕으로 세웠나 봐. 여론이 점점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분위기 좋은 걸 썩 안 좋아해. 이대로 쭉 가만히 있고 그냥 막 NG 안 내고 그냥 쭉 갔으면 될 텐데, 갑자기 소가 펄쩍하고 뛰는 사이에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쓰러져 내려오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땅바닥에 안 닿게 하려고 바로 법궤를 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죽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람이 죽으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잔치 분위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싸늘해졌겠죠. 야, 사람이 죽었어. 왜 죽었대? 법궤가 쓰러져 내려가지고 그걸 만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누구한테 치명적인 사건이 될까요? 다윗한테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이 돼요. 거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게 틀림없어. 우사가 죽었대잖아. 자, 이 우사가 죽은 사건을 이제 한국교회 전통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법궤는 레위기에 보면 법궤라고 하는 게 사이즈가 그렇게 안 큽니다. 라면 박스 2개 합친 것만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4명의 제사장이 궤를 메고 핸드캐리로 손으로 들고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다 나르는 법이 어디서부터 택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블레셋 애들이 법궤를 시험할 때 그때 처음으로 송아지에다가 이제 실었다는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느냐?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손으로 들어야 될 법궤를 소수레에 실어서 하나님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좀 어떻게 되냐니까 굉장히 까칠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2 손을 안 모았네. 성령, 가서 갈비뼈를 아작을 내라. 설교 시간에 조는 아이가 있다, 바로 데려와라. 이러면 진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 저부터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면 봐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사를 죽게 하셨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사를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전통주의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까칠하고 하나님은 원칙주의자라고 한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배가 너무 고파 3일 동안 굶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택해서 3일 금식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3일을 돌아다니면 무엇든지 먹으려고 달라들 겁니다. 그치요? 자, 그런데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에게 들어갑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줄 건 없고 여호와 앞에 드렸던 진설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제사 때 드렸던 떡을 얘기합니다.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레위 지파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소화불량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먹고 난 다음에 다윗이 3일을 내리 설사를 냈다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먹고 위장병이 도졌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는 즉사시켜버리고 누구한테는 만졌는데 먹었는데도 안 죽게 만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 어떤 선수가 하면 옵사이드인데 옵사이드 아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이 하면은 옵사이드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을 못 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듣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집집마다 한 대씩 있으시죠? 켤 줄 모르시지만 어쨌든 있어요. 이걸 누가 도둑놈이 훔쳐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도둑이 한번 든 적이 있었거든요. 컴퓨터 산 지 2주 만에 10개월 무이자로 샀는데 이 썩을 놈이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난 다음에 잊었는데 이철만 하면 10달 동안 돈을 뽑아가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도둑놈이 가져갔던 그 컴퓨터 도둑놈이 켜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지죠. 제가 기도 많이 한다고 안 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니까요. 기계는 누가 켜든지 켜지게 돼 있어요. 기계는 조건과 상황과 필요 없이 그렇게 딱 되도록 돼 있어요. 누가 한다고 켜지고 누가 한다고 안 켜지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기계적이란 말의 반대말이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인격은 묘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때는 그런 게 없었겠다. 요 한 40대나 50대 중에 교회에 가보면 좋아하는 오빠가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모른 척 하세요.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교회 왔는데 그 오빠가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 주님의 임재 오빠와 함께라면 땅끝까지 갈 수가 있어. 근데 갑자기 그 오빠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 오빠가 가까이 온다는 걸. 근데 갑자기 그 오빠가 나보고 저기 나랑 같이 간식 사러 갈래? 가야지요. 가지고 가면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니까.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꼭 그렇게 좋은 오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오빠들이 있냐면 저 오빠는 왜 교회를 다닐까 싶은 오빠들이 꼭 있다고. 머리에 시애버스 냄새 나는 오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간식 사러 갈래? 싫다고! 여러분, 아까는 분명히 좋다고 따라갔다가 이번엔 왜 싫다고 얘기할까요? 그게 사람이 인격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사랑 표현을 잘하는 자식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그냥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딸은 어떠냐면 카톡을 해도 재미가 나요.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어디야? 그럼 마음에 참 짠해요. 저도 참 신기하죠. 아빠 마음이 그런가 봐요. 밤늦게 집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들놈 방문은 안 열어봐도 딸 녀석 방문은 열고 들어가요. 가가지고 잘 자나 보고 이불 덮어주고 뺨에다가 뽀뽀를 쪽 하면 한 10번에 2번 정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딸이 그 잠결에 아빠 사랑해요. 마누라도 안 해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똑같이 만약에 우리 아들놈이 아빠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엄마 지난번에 줬잖아 임마.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나 돈 좀 줘. 얼마면 되겠니? 이게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주님도 어떨까요? 어머 낯짝도 두껍다. 달라는 건 겁나 많네 아주 그냥. 여기가 중국집이니? 주문을 그렇게 하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중심을 쏟으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입을 딸짝딸짝 못해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다윗이 배고파가지고 제사장 밖에 먹는 진설병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이랬을 거예요. 천천히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배고팠지. 여러분, 근데 반대가 하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마치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몸에 손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리 가!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 옛날에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하나님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풀떼기를 가져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식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제사가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곡식 제사가 있어요. 주님 유기농 좋아하십니다. 풀 좋아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벨 따로, 아벨이 드린 제물 따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 따로, 내가 드린 헌금 따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혐오하는 게 있고 그 마음이 뿌뚤어진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절하신 거예요. 가인이 만약에 그때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주님 받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참 못됐어요.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하죠? 아우를 살인하는 행위로 자기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모양이에요. 인간의 하는 짓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웃사를 죽였어요. 아마 잘 모르겠지만 웃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웃사를 딱 치면서 하나님 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일단 다윗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지금 잘 가면, 지금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죠? 안 좋았다가 지금 막 백성들이 뭐 3만 명이나 떡 먹이고 그냥 잡채 3만 명 처먹을 거 멋졌다고 생각해보죠.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열심히 먹여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윗성에 가면 이게 이제 끝나는 판이고, 진짜 다윗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연출도 준비를 잘하고 3만 명이 준비해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시고 그냥 손님으로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으면 될 텐데, 이 하나님이 성격이 좀 이상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웃사를 죽이는 통에 산통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받죠. 열받은 다윗 한번 만나보십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여러분, 저는 개정개혁이라서 그렇고 옛날 성경이라 그러니까 참조하고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말이, 베레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때렸다는 뜻입니다. 웃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 웃사 때렸어? 열받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하나님, 왜 웃사를 때려가지고 이 웃사를 때린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누구를 때린 겁니까? 다윗을 때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다윗을 때릴까요? 옆에 있는 놈 때려야지요. 다윗 욕하는 놈들 막 입을 때리든지 그냥 막 주대기를 그냥 막 떡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때렸을까요? 그 다음 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이에요. 작년 10월 달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별명이 어떤 분이냐면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제가 요즘 지난 한 10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로 참 탁월한 신학적인 부분과 설교가 탁월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다윗을 뭐라고 말했느냐, 참 멋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왕.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왕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감독이 되고 내가 연출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주인이 아니라 연기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레디 고! 이러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잘 준비해 놓은 이 연극마당에서 가만히 있다가 법궤로 실려서 택배로 안전하게 다윗성까지 가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뜻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그걸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구에 부흥회를 갔는데 새벽에 택시를 타게 됐어요. 택시 타고 이제 그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새벽에 젊은 남자가 양복 입고 택시를 타고는 어느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시네. 내가 안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질문 하나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기도하지 않소? 아 기도하지요. 그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준다 그러기도 묘하고 들어준다 그러기도 묘하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르신,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그 아픔과 좌절과 상실감을 넘어서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제가 2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예수 믿을 뻔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해가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기도한다고 다 줄 것 같으면 생떼 쓴다고 여러분 5살짜리 애가 아빠 칼 주세요!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5살짜리 애가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잘 가지고 걔가 앞으로 뭐 조폭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런다고 칼을 잘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애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애가 아버지 100만 원만 땡겨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 줄까요? 안 줍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아 100만 원 뭐가 필요하냐? 왜 쓰려고 하나? 묻지 말고 줘봐요. 이러면 주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주신단 말이에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밥 먹어야 되는데 꼭 밥 안 먹고 과자 먹는 애들 있거든 보면. 그럼 엄마들이 난리를 치죠. 보면 또 세게 좀 나가야 되는데 엄마들이 애기들도 밀당을 해요. 이놈들이. 어떻게 하니까 안 먹을 거야 이러니까 또 엄마가 또 그러면 혹시 안 먹을까 봐 또 엄마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굶어 죽을까 봐 과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세야 돼요. 처먹지 마. 굶어 이놈 새끼 아주 그냥. 그럼 그때부터 그냥 밥을 잘 먹습니다. 한번 된통 당해봐야 되거든 보면. 무서운 엄마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래도 과자를 주면서 밥을 놓고 실갱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자 하나 주면서 뭐 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주려고 하는 건 얘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필요한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내 길을 내가 몰라요.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보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쪽입니다. 모르셨죠 주님? 여러분 이 자세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기도할 때 무섭게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말할 테니까 잘 들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개혁될 때에 다음 달에 재판이 나는데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야 됩니다. 주님 혹시라도 집행유예라든지 어떤 이런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할 때 주님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온지 잘 보셨죠?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서대문 쪽에 방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제 생각할 때 이건 이 정도의 설교는 홍정길 목사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해요.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거봐 내가 말하는 대로 됐지?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봤다 다 안다
눈가리를 찔러야 돼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주가 아시는 거예요. 내일 뭐가 일어날지 난 모르지만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끔씩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막 자기가 꿈을 꿨다 그러면 제가 말해줘요. 개꿈이래요. 개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뭘 자꾸 봤다 그러는 거예요. 영양실조예요. 여러분, 물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에도 사실이 있습니다. 뭐 봤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요, 3초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영빨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하시는 종들이 많아가지고 사울에게 막았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맞습니까? 아이고야, 그냥 올라가면 뒤통수 맞을 뻔했네. 할렐루야, 주님, 안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거에는 내 생명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지라도 나는 부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똑같아지면 안 돼요.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오해가 있냐니까, 잘 모르시니까요. 성락교회 지금 상황을 잘 모르니까 밖에서 보면 그거 뭐 둘이 요새 싸운다며? 참 이상한 놈들 저끼리 싸운다네. 와 싸운다노? 예배당을 쪼개려고 그런다는데 뭐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별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술술 쓰고 다른 방법을 쓸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한테는 더 고차원적인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쉽게 인도하지 않아요. 편하게 그냥 뭐 만사형통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한 걸음 가면 또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좀 간다 싶으면 잘 간다 싶으면 갑자기 콧대자가 또 기도하게 하고, 갑자기 좀 하나님 보고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 길 좀 똑바로 만드세요. 어떻게 세단이 달릴 기회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 두 바퀴 구르기가 쉽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도 나에게 과분한 게 주어지면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내 한마디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 사람 막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재밌겠냐고. 이리 오라! 개떼같이 오고, 뒤로 와라! 재미날 것 같아. 우리 집에 개도 말을 안 듣는데 사람이 그렇게 말을 듣고 돈 가져오라면 돈 가져오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면 그 얼마나 신나겠냐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재성이 있어요. 내 안에 재성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한순간 막 가는 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에요. 날마다 경성하고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걸 경외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가 한순간 경외함을 놓쳤어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요. 잠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기가 막힌 각본을 만들고 기가 막히게 이런 스케줄을 짜가지고 법궤를 우리 집 앞마당에 가져오면 사람들이 인정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 안 있고 안따리를 거신 거지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보통 목사님들은 목사 편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요즘 원래는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통주의적인 목사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혁명적인 목사가 됐어요. 나보고 날마다 그 얘기예요. 목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요새 대한민국에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너무 많다. 아버지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척하는 가짜가 너무 많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두려워해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모 앞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성공해라, 잘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아버지 엄마가 날마다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걸 누리시고 막 이런 거예요. 내 발자에 무슨 왕이냐? 에이! 사람들의 욕하는 소리와 함께 더 큰 게 어떤 걸까요? 내 주제에 무슨 왕이냐? 시름과 상실감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벳에돔은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위험한 거야, 만지지 마. 근데 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뭐가 위험한데 만지면 되죠. 오베드돔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힘이 없어 갖다 놓긴 갖다 놨는데 이거 뭐 만지도 못하고 이거 하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100일 동안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통 복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다 돈이요. 여러분 돈이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돈 많은 집 치고 형제 간에 사이 좋은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친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여동생하고 사이가 진짜 좋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빚밖에 없어요. 제가 점잖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절대 자녀들한테 돈 남기지 마십시오. 교회 헌금하라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사회 환원하십시오. 좋은 일 하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들 멋지게 사십시오. 옷도 좋은 거 사 입으시고, 진짜 좋은 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쓸데없이 이거 자식들 여러분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싫어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 배가 고파야 최선을 다해요. 아버지 재산 많으면 날마다 앉아가지고 언제 죽나 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네.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보면. 여러분 돈 남기지 마세요. 믿음 남기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시신기증을 하셨거든요. 그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죽으면 네 하나도 안 힘들도록 하려고 네 엄마하고 나하고 시신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죽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 왜 그걸 걱정이시냐고. 여러분 중요한 게 딱 하나예요. 저는 저한테 제일 큰 도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기도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예전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노래 부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즘 어떠냐니까 전부 다 염려파로 바뀌었어. 요즘 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내가 걱정이 많다.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과 모든 걸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 있는 동안에 에베도돔이 집에 막 복을 받았다는 거 어떤 복이었을까요? 가족이 화목해지고 하는 것마다 기쁘고요,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여러분, 너무 비장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미국 프로야구에요, 1등하는 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 저도 화이팅하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신인 선수가 나와가지고 병살타로 죽는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미안하잖아요, 선배들한테. 그러면 선배들이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야, 어깨 펴. 너 고개 숙이면 우리는 삼진아웃 하면 뭐 대가리를 땅에 박고 올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야구가 신기한 게 있어요. 10번 중에 3번만 안타 치면 아주 잘하는 선수예요. 3할.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10번 중에 3번만 해도 잘한다는 거예요. 메시라고 하는, 알아듣나 모르겠네. 메시가 아니고 메시라고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도 슛을 때리지만 때릴 때마다 다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손흥민이라고 때린다고 다 들어가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을 성공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 역사할 걸 믿고 하나님 역사할 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란이 일어나고 여기서 서로 싸우고 서로 생각이 달라지면 백전백패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같이 즐겁고 같이 행복하고. 이번에 보니까 좀 제가 몇 번 오니까 장로님들이 친해졌는지 설교하기 전에 광고를 저한테 설교할 때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8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 있다면서요. 어지간하면 가십시오. 장로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위로예요.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날마다 함께 하면서 그 기쁨을 느끼고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다 보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요. 갈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오베데돔의 집이 그렇게 행복한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석 달 만에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그 기쁨의 열매가 차고 넘치니까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다윗궁에 앉아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소망 없이 앉아있던 다윗에게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교인들 중에 눈치가 겁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아내가 화가 나도 여보 나 지금 화났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 보셨어요? 오히려 남자가 뭐, 당신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이 국어가 복잡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아니를 진짜 아니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싸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 분위기 파악을.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 눈치가 안 좋다 싶으면 청소기를 붙잡고 반짝반짝 웃으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게. 열받을 때도 많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보면 여러분, 갑자기 퇴근하려고 딱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분리수거가 밖에 나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버려라 이 뜻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여보 분리수거가 안 됐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주시고 이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정말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왜 요즘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인데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내가 주인 되면 내 느낌, 내 계획, 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짜증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한 거 어떻게 됐죠? 아니 택배를 주문했으면 보내주시던지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냐고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분 이상한 사람 설교만 듣다가 요즘 신나시죠, 그죠? 제가 정상적인 목사는 아니거든요. 일반 여러분 모든 그 목사들이 저 같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목사님들이 99.9%지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런 설교 한 번씩 들어봐야 아 주님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제 설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튜브로 늘마다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저보고 첫 번째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애가 믿음이 없었는데 목사님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우리 집에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두 번째 이분이 이런 얘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강은도 목사님처럼 설교 좀 해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 명이면 족합니다. 다 저 같으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악도 다양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민요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힙합도 있고 있어야지. 똑같은 노래 천편일률적인 노래 하는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귀 들어보셨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다양함들을 함께 느껴가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개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수고하셨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사실 제일 큰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의 기회도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젊은 시절 다 뺏기고 사실 진짜 멘붕이시거든요. 또 다시 뭔가를 교육해야 된다는 게 또 어딘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두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고 그때 쓴말을 하기보다 기도에 단말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손을 맞잡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말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 나라 오공본도가 되기도 할 때가 있지만 세울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깨뜨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쓰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그 두려움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냉큼 달려갑니다. 자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쁨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야 저거 가지고 있으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저게 마법의 상자처럼 생각하고 냉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받아들인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다윗은. 다윗 다시 해봐. 네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네 삶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구나. 다시 해봐. 다윗이 갑니다. 너무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기도원에서 희한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갈 때에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행자지 하면서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던 걸 회개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28장 부르며
헌금을 할 때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지 말고 봉투에 준비하죠. 지갑에 있는 돈 주님이 다 원하신다고 들으시고. 이거 다이슨 청소기도 아니고 다 빨아당기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6걸음을 가고 왜 소를 바치고 송아지를 드렸을까요?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6걸음을 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에 내가 뭘 경험했다, 나는 이런 신비를 체험했다,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진짜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놈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다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학식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갑자기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눈물이, 감사가,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앞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이 찬양하니까 따라해주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로다, 나의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개혁은 딴 게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설명이 되세요? 여기까지 온 거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 철문 저 떼내는데 비용 듣고 놀라가지고 그 돈을 우리 교회 현금 좀 해주지. 시잘데기 없는 문짝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이게 되지 못할 일을 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도 아니고 누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여기에 뭐 한 명의 잔다르크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쩌면 연약한 개미군단 같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꿈 못 꿨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걸 신뢰하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그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니까 이걸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걸음이 점점 다윗성으로 왔더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쁘면 찬양이 나옵니다. 참 신기해. 음치도 필요 없고 다 노래 불러요. 옛날 권사님들은 그 많은 찬송가 중에 죽을 때까지 한 곡만 골라가지고 조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생각하면 딱 찬송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 가까이 갑니다. 우리 할머니 늘 그 찬송 부르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불렀던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찬양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긴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늘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셨거든요. 진짜 이 선비처럼요, 작은 책상에다가 성경책 펼쳐놓고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하루에 1시간만씩 성경을 읽으셨어요.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번잡했겠어요, 그죠? 목회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죠? 그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은혜가 되고 날마다 기쁨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딱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아이고 오늘 막 말씀이 너무 재밌고 나갔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다음은 어쩌죠? 여러분, 매 순간 그래요. 오늘 한 청년이, 우리 성락교회 개혁 측에 있던 청년, 그 대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은 그 평안함을 어떻게 유지하냐는 거. 평안한 적이 자주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함이라는 건 날마다 계속 평안하면 그 평안한 게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5분간 휴식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군대에서 55분 동안 뺑이 치고 난 다음에 5분간 휴식, 천국 갑자기. 그 5분간 휴식이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영혼 평안해. 날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라 경로당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역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5분간 휴식의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뭘 보여주느냐? 주님 다시 오셔서 주실 그 영원한 평안의 맛보기란 말이에요. 그 기쁨의 맛보기란 말이에요. 아멘 하면서 가는 거죠. 또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겠지. 여러분, 욥의 고백이 진짜 멋져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 머리는 알고 있겠지만 못 느낍니다. 내가 전에는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 임재를 느꼈지만 지금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느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겠지. 만약에 여러분 나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은 천국 가봤어요? 아직. 아니 못 가본 걸 찾고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가보셨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없으면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요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연결식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장례식이라고 쓰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천국 환송 예배라고 써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자, 그런 기대가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 천국 가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주옥 같은 선배들이. 아브라함이 딱 써 있을 거예요. 백넘버 11번 달고, 강 목사 왔나? 와, 살다 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형님. 안다, 나도 그랬다. 아이고, 하나님이 70달살에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때부터 개고생 안 했나? 또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왔냐? 먼저 가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큰아버지, 우리 고모, 잘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천국의 스테디움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한다, 힘내라. 스테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테반 힘내라, 힘내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기쁜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법궤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찬양이, 노래가 터져 나오고 노래로 감당이 안 되니까 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원시 예술의 시작이 뭐냐면, 노래가 있다가 나중에 이게 못 견디면 춤을 춘다니까요, 사람이. 다윗이 요즘 그 집회 가면 그런 얘기하면 제가 좀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 다윗이 춤을 췄으니까 우리도 춤춰 봅시다.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까? 다윗은 춤출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황이 있었어요. 다윗이 춤을 췄으니 우리도 추자,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럼 다윗 댄스 팀 만들어 다윗이 하는 방법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있는데 이 배옷을 입었는데 이 속옷을 입었는데 이게 질질 흘러내. 야, 이게 우리 보니 그 힙합의 원조가 딴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결혼을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으로 9번을 합니다. 많이도 하셨죠. 그 중에 한 분이 애매하게 결혼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누가 이제 나오냐면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미갈이 누구냐면 어떻게 얻은 마누라냐면요, 사랑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사은품으로 받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죽이고 왔더니 갑자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넌 또 뭐니라니까. 사은품이에요? 로 따라왔다. 이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었어요. 사울의 딸. 사울이 갑자기 이랬잖아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으며 내 딸을 주리라. 이러고 이제 딸을 준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 딸이 굉장히 마누라인데 부담스러운 마누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주였잖아요, 공주. 근데 공주 입장에서 남편이 왕인데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왕답게 위엄이 좀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왕이 지금 미친놈처럼 6걸음 갔다고 제사 지내고 엎드리고 희죽희죽거리고 하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춤을 추고 속옷이 질질 흘러내리는데, 보니까 이게 고관대작들 마누라까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갈이 불러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여자가 부를 때 제일 무서워요. 어릴 땐 엄마가 부르고 결혼해서 마누라가 부를 때 제일 무서워요. 갑자기 미갈이 불러. 여보 이리 와봐.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진짜 무섭게 말을 했어요.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와, 성경 뒤끝 장렬이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한 번도 안 써요. 성경은 뒤끝 장렬이요. 사울의 딸, 노노노노노, 다윗의 마누라?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한 거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친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요걸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라는 거야. 아, 빡쳐! 아, 쪽팔려!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당신 제정신이야? 왜 춤추고 지랄이야? 아직도 속옷을, 미치겠. 옆에 있던 그 여자, 옆에 있는 애들 얼마나 웃은지 알아? 뭐 하는 거냐고. 사울의 미갈의 말은 이게 있어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러분, 두려움을 회복하고 나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맞아요. 미갈은 하나님이 없어요. 미갈에게는 사람들의 눈앞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 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보세요.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이 중심되는 우리의 신앙.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제보다 오늘 훨씬 여러분들 표정이 좋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떨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우리 딸내미 데리고 반주 지금 하시면 돼요. 하세요? 네, 반주 하세요. 제가 우리 딸 굉장히 어릴 때요, 같이 길 가고 있는데 우리 딸이 치아와 조그만한 개가 막 왕왕 짖으니까 막 무섭다고 울더라고요. 그 내가 달랬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막 울고 있던 애가 그제서야 안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됐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윗다운 신앙이, 하나님 백성다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야라고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